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큰 함성과 우리 환호와 박수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해 흐르는 마르지 않은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깊숙한 모든 곳을 새롭게 솟성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역도 좋아하세요? 축구나 야구와 같은 아주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미란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이 역도의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970년 미국 콜럼버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요, 전 세계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 이슈의 주인공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바실리 알렉세예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간의 관심은 그의 우승 여부가 아니라 그가 과연 마의 500파운드를 넘는 세계 신기록이 그를 통해 나올 것인가에 쏠려 있었어요. 당시 역도는 전성기였지만 그 어떤 역도 스타들도 이 500파운드를 넘지 못했고, 사람들은 급기야 이 500파운드, 약 227.5kg의 이 수치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절대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라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어요. 대회 당일이 된 것이에요. 모두의 예상대로 알렉세예프 선수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도전을 외치고 그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 관중석에서는요,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00파운드가 아닌 499파운드로 도전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500파운드라는 그 숫자의 부담을 느낀 알렉세예프 선수가 아주 비교적 안전한 무게를 선택했던 것이죠. 관중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장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주최 측의 실수로 역기의 무게가 잘못 측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알렉세예프 선수가 들어올린 역기는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때 장내에 이 방송을 들은 관중 안에서는요,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터졌어요. 인간의 한계가 깨진 것이죠. 1차 시기에 자기도 모르게 500파운드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2차 시기에 501.5파운드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2차 시기의 영상이 유튜브에 First 500파운드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의 한계로 여겼던 500파운드를 뛰어넘은 사람이 알렉세예프 선수 이후 그 해에만 6명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계라는 단어의 무서운 힘입니다. 한계와 불가능이라는 독초가 우리의 영원함 위에 한번 뿌리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에조차 도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알렉세이프 선수 이전에 500파운드를 든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500파운드가 진짜 인간의 한계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계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계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만 있을 뿐이죠. 이 전설적인 핵주먹으로 알려있는 이 무하마드 알리는 말했어요. 불가능은 팩트가 아니라 그것은 당신의 의견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도전을 가로막는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결정짓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향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의 한계라고 하는 사단의 해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딱 거기까지, 그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연약한 인생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계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될 수 있을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거듭 2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가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서고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제가 그 변화를 항상 성공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병든 것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옥문이 열리고 장벽이 부서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면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과 알미 깊어져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저는 어떤 기도가 만들어내는 기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성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세상이 다 부인하고 거절해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돌파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승전보가 아니겠어요?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지워나갈 때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을 사실이 아닌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기적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서 이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지우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로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늘 깨어서 인내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늘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각오로 인생 전체를 이길 수 없고 뜻을 정한 결단 하나로 평생의 삶이 헌신되지 않아요. 아주 충만했던 하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수위를 결코 유지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한 번의 감동으로 인생 전체를 승리로 쇼부보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냥 한 번 받은 은혜로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두발 자전거 대부분은 타실 수 있으시죠? 이 자전거 탈 때 보면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핸들링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핸들링을 잘한다고 그러나 좌우의 수평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핸들링을 잘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으려고 해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절대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달려가는 동력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페달을 밟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태양의 서커스를 추천해드려요. 굉장한 특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유익한 일을 꾸준히 지속할 것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성 그 자체에 시간이 부여되면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일 새롭게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지지 않아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동력 속에서 말씀으로 인생의 균형과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계속해서 핸들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 활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깨어라는 이 단어는요, 아그니푸스 눈테스라는 동사인데요, 경계하다,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어떤 영적인 경각 상태를 능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예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군인들은요,
상시에도 적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출 수가 없어요. 24시간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24시간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교대로 이 깊은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적을 감시하는 이 보초병을 세워둡니다. 아마 형제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보초병들은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먼 곳을 응시하면서 언제든 잠입할 수 있는 적군의 동태를 끊임없이 살피죠. 상부의 지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군사들이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면서 언제나 적군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격에는 정해진 타이밍이 없기 때문이죠. 이 무방비 시간대를 노리는 것이 적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술이 될 것입니다. 적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삶은 그냥 화려한 휴가 같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렇다면 적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십자가 아닌 것으로 이겨버리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도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가 답이 아닐 수 있도록 제시된 세상의 모든 답안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질과 명예와 인정, 향락적인 삶, 높고 이상적인 지식의 탐색,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장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추는 동시에 그 순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적군은 호시탐탐 공격의 타이밍을 노리는데, 여러분, 보초병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적군은 우리의 방어력에 허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아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자란 동물원 창살 안에 갇힌 무력한 맹수일 뿐이죠. 조련사의 먹잇감을 제공받는 그런 수동적인 동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수신인들, 베드로가 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 모습은 그들의 고통의 현장 그 자체를 생생하게 재현하듯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로 지목하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간 횃불로 거리마다 화형시키고 달리고 그들을 모아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벌어진 그 참혹한 쇼에서 우는 사자가 집어삼킨 사랑하는 사람들의 찢겨진 살과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누가 사자 이야기만 하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시청각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자극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여러분 굳이 사용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성도들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삼키던 그 우는 사자들에게 지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깨어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도전에 응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세요. 계속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도록 그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벌써 막 피로감이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냥 깨어있는 기도가 너무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세요? 그냥 설교를 듣는 이 순간 막 피로감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주일에 세상에서 그렇게 고단하게 있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위로 좀 받고 격려 좀 받고 안식 좀 하면서 이 살기 힘든 세상 좀 살아보려는데 이거는 와서 24시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 마음의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다는 것은요, 계속된 하나님과의 대면이기에 이것은 어떤 고된 노동과 경계의 피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영혼의 안식이자 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4시간 계속돼야 될 신앙의 자기 점검이요, 혹독한 자기 반성이나 자아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아주 투철한 긍정의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깨어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지속적인 그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결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사실 거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자기 지각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단기 선교를 간 곳이 중국의 나시족과 묘족의 지역이었어요. 이 쿤밍, 운남성에 있는 쿤밍 지역에서 리장과 따리 지역으로 비포장 도로를 무려 28시간 버스를 타고 달려서 이 작은 마을에 들어가가지고요, 며칠 동안 이 의료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이 묘족과 나시족들은요, 평생 살면서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본 일이 없는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에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거울이 없어서요. 너무 신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안 보이면 더 편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듯이 또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유아기 아이들은 전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예요. 최근에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아동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몇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사실 이런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생존을 해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런 이상 심리를 정신적으로 이 외상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일종의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억이 담긴 트라우마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정부가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속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 중 일부 어떤 아이들에게서는 이런 공포스러운 사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충격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고 기둥들이 주저앉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처럼 실제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그 암흑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재난의 현장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 그 현장의 기억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 밤새 악몽만 꿔도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꿀까봐 잠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일을 경험하더고 어떻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바로 엄마가 그 아이를 안심시켜줬다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려요. 천장이 무너져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손을 잡고 말해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그 위험에 대처합니다. 위험의 모든 위기 상황들을 담대하게 빠져나오면서 말해요. 괜찮아. 너에겐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지켜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죠.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그 잔해더미에 깔리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평정심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의문을 아무리 제기해도 답은 동일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전해진 엄마의 메시지, 엄마의 감정선, 엄마의 심리 상태를 아이들은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안심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침착하니까 아이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가 담대하니까 아이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바로 엄마가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엄마의 감정과 생각, 엄마의 말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상황 판단과 심리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엄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 괜찮구나.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안심해도 돼.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보다도 엄마의 존재가 훨씬 더 생생한 실제인 것이에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듯이 엄마의 존재를 거울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이런 축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존재가 그분 얼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실패가 보이십니까? 지금 수치가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위기의 순간, 위험한 상황이 코앞에 있으세요? 절벽에 선 기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내일을 마주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세요. 365일 24시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빠의 음성을 들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죽음처럼 강한 두려움이 맹렬히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우리의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나이만 먹은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서 의기소침해지고 울적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와요. 소망이 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손잡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히 걸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 속의 교통이 너무나 절실한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존재의 거울로, 그분 안에 있는 평안과 그분 안에 있는 계획과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두려운 공포스러운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게 하는 모든 위험한 상황과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의 거울로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걸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룩한 승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권면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뎌지고 잠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삶이 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걸 원해도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세 명의 제자를 또 따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자기 곁에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죠.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이 심상치 않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고통에 분명히 깨어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면서 제가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래도 다 주무시겠어요? 이 웃음은 동인가요? 뭐 적어도 중보기도 팀은 깨어 있어 주겠죠. 착각은 자유입니까? 그래도 뭐 깨어 있는 신용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자기 고통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그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3번이나 거듭 요청하셨는데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기도로 이 모든 십자가의 짐을 어떻게든 가볍게 해보시기 위한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요청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 앞에 찾아오는,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을 말해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실패를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지금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다가올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징후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육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빈약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그 경향들이 경향성으로 굳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인데요. 이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이 아일리가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통계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업재해로 어떤 중상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요 29명,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2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사소한 징후들이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면밀히 살펴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 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주 그냥 무심히 지나치게 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의 법칙은 어떤 산업 현장의 재해뿐만이 아니라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돼서 많이 해석되곤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인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이 법칙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서 깨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 한마디 뱉는 것이 어려워지기 전에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영적인 징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어떠한 징후들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경고하시면서 도전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짓눌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무디게 만들어서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술 취함과 그 술 취함으로 일어난 방탕함,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에요. 아주 현세적으로 영혼에 대한 시선 없이 오로지 눈앞에 있는 욕망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영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술 드세요? 여러분, 어떤 때 술 한잔 하세요? 말할 뻔했어, 뭐 이런 표정. 이럴 때 조심히 반응해야 되는데 경계하면서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지셨어요. 이럴 때 반응하면 곤란하죠. 근데 잘 안 넘어오셨네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는요, 아주 힘들고 속상해서 너무 좌절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이 극복이 안 되고 우울하고 힘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을 때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잊어보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이 술 기운을 빌린다고들 얘기하죠. 이 술로 도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즐거움과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싶어서 술 기운을 빌립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슬픔을 덜어내고 기쁨을 더하는 힘과 영향력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함 반드시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분에게 의존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생활에 대한 염려에 짓눌립니다. 그것에 집착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예요. 대부분 생각할 때 여기 이 깊은 예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술 취하고 그래도 내가 나의 삶이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과 생활의 염려를 동급으로 보고 계십니다. 동일한 무게로 보고 계세요. 이 땅에 집착한 삶, 오로지 그거 하나에 집중한 삶. 그러므로 염려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 먹기 위해, 잘 입기 위해 삽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허구한 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오로지 그것에 마음이 매여 있어요.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염려에 질식하듯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집착하고 똑같이 낙심해요. 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똑같이 현세적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곳에 목을 메어요. 그 염려로 질식할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모두 육에 속한 일입니다. 육을 위한 일이에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소한 감정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다루셔야 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방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무뎌지고 마비된 채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잠입한 사단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뼈아픈 실패가 그 연속 선상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육을 위한 삶이 아닌 영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해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이기는 영혼의 해독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세요. 그러면 그 영광이 육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신경과 감각을 그분을 대면하는 데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염려와 다른 필요들에 대한 민감성을 버리세요. 조금만 더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분 앞에 머물러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비추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이 창조되고 하루를 견딜 힘과 인생을 경영할 넉넉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존재의 거울로,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그 긍휼 안에서 나 자신을 자각하고 그 계획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나로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앞에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쾌락, 육신의 안위를 쫓는 세속의 가치와 여러분의 육신의 안락함을 쫓는 그 마음에 있습니까? 그곳에 이끌리고 계세요? 아니면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지나쳤어. 언제나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질식할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 매일의 순간이 그 두려움에 압사당할 것 같은 여러분, 그 근심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넘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기 찾아오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대적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을 짓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안에서 이 한 걸음을 뛰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파쇄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과 본능이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의 현장 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한마디를 뱉는 것이 어려워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증언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 주인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력하며 믿음을 줄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창고와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온 마음입니까? 나뉘지 않은 온 마음입니까? 전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역사하시고 역동하시고 활동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수혈되고 부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의 현장 속에, 이 고백 속에, 이 기부름 부으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입술의 고백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대적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방해하며 미혹하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격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더디게 하고 잠들어 있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격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거짓과 부패한 심령 하나님 새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발목을 메었던 모든 영혼의 착고가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게 하시고 판단과 상실과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로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눈만 뜨면 눈앞에 보여주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존재가 하나의 세계이고 엄마의 존재가 현실보다 더 실제이고 엄마의 존재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영혼의 거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빠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를 주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곤고한 땅을 지날 때, 두려운 인생의 땅을 지날 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존재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자리, 주님 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위로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들아 담대하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사랑 안에서 달려갈 힘을 얻고 인내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면